마태복음 하반부와 6장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산상수훈 두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자,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맹세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맹세하는 것, swear. 우리가 무엇을 걸고 맹세한다, 맹세코 말하기를 이렇게 우리가 많은 표현을 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들의 언어에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말에 신용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떤 종류의 맹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확연히 큰 존재를 두고 맹세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거짓이 없는 진실이다.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말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 말이네. 우리 엄마를 두고 맹세한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내가 맹세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예수님은요 먼저 구약의 계명들을 상기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신명기 23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우선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변자들이에요. 우리가 한번 신뢰를 잃게 되면 우리 입으로 하는 어떤 말들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다른 보증 같은 것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틀림없어 라고 하는 신뢰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맹세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들과는 달리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이라는 이 설교가 복음 속에 있는 율법으로서 사실은 모세의 율법보다도 훨씬 더 타이트한 그런 규례를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율법이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무엇을 맹세하고 그것을 지킬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일을 어떻게 내다볼 수가 있겠어요? 앞일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약속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 예수님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36절과 37절입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건 뭐냐면 사실은 말을 안 하는 게 지혜예요. 일단 말이 많아지면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말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앞세우지 말고 행동이 우리의 생각을 입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내일 내가 뭘 하겠다 라고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 날 아무 시에 내가 뭘 하겠습니다. 맹세를 하면 그 시에 내가 그 일을 그곳에서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한번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차라리 말을 아껴라. 맹세를 하지 말고 그냥 행동으로 보여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성도님들에게 제가 가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짧게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컴플레인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목사님, 설교 짧게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항상 짧게 한다고 한 날 더 길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아요. 내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런 일들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도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내가 그렇게 꼭 지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설교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설교 쉽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라. 속이 시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요, 어떤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복을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읽어볼게요. 38절부터 42절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하는 것은 보복법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최초의 성문 헌법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계 역사를 공부할 때 다 배우셨던 함무라비 법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 그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근데 사실은 그 함무라비 법전 보다도 훨씬 더 권위 있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그렇게 잘못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보복을 하는 그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정말 너무 기발하고 놀라운 관찰력이라는 걸 참 탐복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왼편 뺨을 치는 사람에게 오른편 뺨을 돌려대라고 하지 않고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요 굉장히 이 중동 지방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느 편 손을 사용해야 되죠? 여러분의 오른편 뺨을 저 사람이 때리려면 저 사람의 무슨 손을 써야 돼요? 왼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동 지방에서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오른손과 왼손의 가치는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오른손은요 항상 음식을 먹거나 아주 중요한 사람과 악수를 나누거나 할 때만 사용하는 손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은. 근데 왼편 손은 그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화장실에 휴지 같은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고 그걸 처리할 때 왼손으로 야키한 소리죠. 근데 이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지거나 사람과 악수를 한다거나 할 때 왼손을 내미는 건요 엄청난 모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른편 뺨을 때린다는 것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오른편 뺨을 먼저 얘기하시느냐? 오른편 뺨을 먼저 얘기하시는 것은 저 사람이 왼손으로 나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엄청난 모욕을 나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거야. 뺨을 맞았다는 자체도 분한데 이 뺨을 맞는 게 얼마나 약오르고 분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저 사람이 왼편으로 나를 때렸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왼편 뺨까지 돌려대라.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와,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각도에서. 근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의 속옷을 뺏어가는 것은 없었어요. 겉옷은 보증으로 저당 잡을 수 있었어요. 모세율법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겉옷을 저당 잡고 돈을 빌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속옷을 뺏어가는 건 이거는 모세율법에도 없는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한 그런 행위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이 표현이 정말 그런 심중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딱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세심한 관찰력을 가지고 이것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증오와 모멸감을 무릅쓰고 나에게 그렇게 모욕을 주는 사람에게 반대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굉장히 큰 의미의 말씀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거는 보통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법이었어요. 로마 사람이 길에서 유대인을 만나가지고 야, 너 그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든지 상관없이 너 이 짐을 들고 오리 동안 나와 함께 가. 그러면 무조건 오리를 같이 가져야 되는 게 법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다르고 난 지금 급히 어디를 가야 되는데 로마 사람이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유대인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완전 로마인들에게 종과 같은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자주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심리를 더 가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일까요?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에게 해를 입혔던 구리장색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바울은요, 자신이 원수를 갚지 않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지혜로운 말이긴 하지만 바울의 마음 안에 주님께서 알렉산더에게 복수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바울 역시도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라고 하는 동강 강변에 있는 아주 시골 그 농촌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저희 집 바로 뒤에 감리교회 예배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예배당, 저희 집에서 그 예배당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집은 온 동네 사람들에게 유명한 예수쟁이 집안이었어요. 근데 동네 어른들이 그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항상 어린 시절에 들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진짜 너무 착해,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거야, 그렇게 늘 얘기. 근데 그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그 어린 시절에 못 사는 그 시골 마을에 뭘 그렇게 크게 지킬 것도 없는데 보면 집들을 다, 여러분 그 한국 사람들이 되게 순진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문풍지로 이렇게 붙여서 창호지로 붙여서 만드는 그런 문. 그 문 그냥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뚫어져요. 그런 그
창호지로 된 창문을 가지고 있는 그 문을 동그란 고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런 그 동그란 고리가 있는 거기다가 이렇게 고리를 걸고 그거를 숟가락을 갖다가 이렇게 딱 걸쳐 놓는 거예요. 이게 자기 집을 잠갔다는 개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 자물쇠 장치가 뭐냐면 그냥 숟가락만 딱 열면 다 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문을 걸어놓고 그걸 숟가락으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그냥 잠궈놓고 다니는 거예요. 어린 시절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물쇠를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어떤 집을 잠근다는 건 그건 되게 부잣집이나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 믿는 그분 집은 그때는 저희가 절에 다닐 때였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그분 집은요 항상 문이 개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의 뒷곁에 뒤주가 있는데 그 뒤주에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배고프면 그 집에 가서 쌀을 퍼다 먹어도 무방한.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참 가난했던 시절에 정말 가슴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몸으로 실천하고자 했었던 너무 아름다운 신자가 한 사람 우리 집 옆에 살고 있었다는 걸 지금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누군가에게 내가 좀 손해를 당했다, 자존심이 상했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 그거 정말 참지 못하는 우리들의 오늘날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순박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든 예수님은 원수가 내 오른뺨을 치고도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셨는데 매기 목사님의 책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아일랜드 사람 하나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길을 가는데 그의 원수가 와서 오른편 뺨을 후려 팼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물이 찔끔 나는 걸 꼭 참고 왼편도 돌려댔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왼편도 딱 치기 좋게 돌려대니까 왼편 뺨도 또 쫙 때렸다는 거예요. 왼편 뺨을 딱 맞자마자 이 아일랜드 사람이 이 사람을 그냥 거의 패서 반 죽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 예수 믿는다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다고 그걸 실천해야 한다는 사람이 아니 왜 그 사람을 갖다 이렇게 반 죽여놓냐고 때려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오른편을 맞고 왼편 맞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냥 반 죽여놨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고 한참 웃었는데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당했다고 해서 보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율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은 종류의 악을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은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 갚는 일은 온통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복이나 원수를 갚는 것이나 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지난 주일에 우리의 설교 본문이었던 말씀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네가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보다 항상 더 해야 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웃이나 친척이나 형제를 사랑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상향이고,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총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가망이 전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자, 6장으로 들어갈게요. 6장은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6장에 예수님이 다루신 이슈들을 조금씩 다 이렇게 다루었어요. 6장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규정짓는 규례들입니다. 그러니까 5장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이고 6장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구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자비와 긍휼과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항상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았기 때문에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목사 노릇을 하고 있는 건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용서를 받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절대로 무자비해서는 안 됩니다. 잔인해서는 안 돼. 아무리 내가 의를 이룬다는 명목을 가져도 절대 잔인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자비의 마음을 갖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특별히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에는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동기가, 모티브가 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가 6장에 들어오면서 6장에 나온 이 이슈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규명해 주시는 말씀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나온 이슈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는 거였거든요. 불쌍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자비를 베푸고 선행을 베푸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라는 건가요? 이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우선 예수님은요, 일단 어떠한 종류의 선행이라도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구제를 행할 때 나팔수를 동원해서 빵빠레를 울리고 사람들을 소집하게, 물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다 모여라 하는 그런 의미로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고 하는 좋은 익스큐즈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외식이었어요. 히포크레트, 위선이었어요. 나팔을 불고 빵빠레를 울려서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와 이런 칭송을 듣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모티브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공부할 때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단순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simplicity, 이 단순함 안에서 이 일을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꼬리가 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해?
아니면 내가 너한테 이걸 도와줬는데 내가 도와준 거 가지고 네가 뭐하나, 내가 이렇게 현빈감 갖고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너한테 돈을 도와줬더니 네가 그거 가지고 뭐 이런 짓을 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꼬리가 달려있으면 안 돼요. 무슨 어떤 사람에게, 아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뭘 하나 이렇게 도와줘 놓군요, 이 사람만 모르고 온 교인이 다 알아.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뭘 좀 해줬다는 걸 온 교인이 다 알아.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동기가 불순하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도 도와준 것 이상으로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칭찬은 오직 한 케이스에서 칭찬은 오직 한 번밖에 없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거 기억나시죠? 칭찬, 어떤 한 가지 일을 인한 칭찬은 딱 한 번밖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받았으면 하늘나라에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나라에서 남는 그런 장사를 하고 싶으시거든,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칭찬이 돌아오지 않도록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은 구제를 자신과 도움을 받는 사람의 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일로 전락시켰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구제를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로 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어떤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남몰래 정말 돕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고 보상해 주신다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은 기도의 이슈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4가지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모름지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2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잘못된 기도의 동기를 가진 사람들, 곧 당대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강한 어조예요. 히포크레트, 위선자들이란 말입니다. 당시 아무도 감히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공중들 앞에서 공공연히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2번째는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 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원래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께 아들이라고 불리워졌던 나라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셨거든요. 구약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을 향해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한 곳은 없었어요. 그들은 한 국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었지만 개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와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율법주의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심판주와 심판을 받을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그 율법의 법에 꽁꽁 묶여있는 불쌍한 종교인의 관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라는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배워본 적 없는 너무나 따뜻한 단어를 쓰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는 종교적 율법 관계로 심판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정말 서슬퍼런 하나님의 심판의 단두대 앞에 목을 들이미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게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나오는 기본적인 가르치심이에요. 우리 배웠잖아요. 산상설교는요, 복음 속에 있는 율법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언감생심 이 율법을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철저히 보여주신 게 산상설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철저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그 율법의 성취를 이루어 주신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포했어요.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종교의 어떤 서슬퍼런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어머니를 가지고 있다는, 내 부모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내놓으라고 하는데 뭐를 재고 꺼리고 막 이렇게 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 나 돈 줘. 너 맡겼어 나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 소리를 지르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셔야 돼요.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를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걸 인식을 시키고 싶으신 겁니다. 내 아버지께.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이미 하늘의 상을 잃게 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제의 문제도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 개인의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개인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사람들과 내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겁니다. 물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해서 그러면 공중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는 그럼 잘못된 거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일 설교에서 얘기했죠. 공중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방편들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 아침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하시는 것 비성경적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공중들 앞에서 기도하셨고 바울도 공중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갖다가 율법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다만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대표 기도를 하시는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오늘 기도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감동시켜야지. 그러면 이게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오늘 장로님 기도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기도를 하면 내가 지금 기도를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기도를 사람들 들으라고 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연설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충영교회 장로님이었잖아요.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한 번씩 맡으면 기도를 하는 게 방송에 나와요. 그걸 보면은요 기도가 아니라 연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동기를 가지고 우리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는요 신실해야 합니다.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린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도를 반복해서 계속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기도를 아침마다 반복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제단에 매일 나와요. 그럼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보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기도할 때 나는 오늘 몇 분 동안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드리는 기도에 이 루틴이 있어요. 그죠? 내가 오늘은 아주 그냥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한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까? 그러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루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이건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계속 중얼중얼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이 습관적으로 어떤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이거는 마음의 신실함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런 언어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주변이 없어서 기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 말주변이 없는 대신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언변이 좋아서 아름다운 말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특별히 공중 기도의 경우는 특별한 인스트럭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전 항존직 직분자들을 위한 수련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제자학교 시간에도 우리가 공중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배웠습니다. 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다루기로 하고,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sincerity,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 가르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능력 있는 기도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무개 성도는,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권사는 능력이 있어서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져.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를 항상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막 울며 불며 기도해.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정한 날짜에 응답이 안 오면 난 응답 못 받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한나의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그렇지만 한나가 오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전 그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그렇게 흔들리실 것 같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유창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셨다면 그건요, 하나님께서 원래 하고 싶으신 거였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위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를 이니시에이트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기도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주님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을 광야에 쳐 죽이시려면 나를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은요, 누군가가 그렇게 영원한 목숨을 내걸고 중보해야 할 기도자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결국은 주의 뜻대로 된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해도 결국은 주의 뜻이 이루어질 건데,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린 주기도문을 The Lord's Prayer이라고 부르죠. 근데 사실 이게 Lord's Prayer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한 번도 이 기도 하신 적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근본적으로 예수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라고 가르치신 기도예요. 근데 제목은 The Lord's Prayer이에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용어가 개역개정판으로 바뀌면서 용어가 조금씩 바뀌었는데,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은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토대를 두고 만들어진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죠. 한국말로 되어진 주기도문을. 네, 여러분, 이상하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생긴 습관이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이상하게 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옵시고거든요. 근데 꼭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거기 언제부터 생긴 습관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시면 다 곱니다. 하옵시고. 네, 아무튼 그런 흥미로운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요소들 가운데 참 많이 있어요. 근본이 어딘지를,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습관들로 굳어진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파가 있어요. 인간이 기도를 딴 거 하면 안 되고 주기도문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기도문만 100번씩 합니다. 맨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 Pray therefore after this manner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주기도문 앵무새처럼 우리가 반복을 해야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한 모델을, 이 기도가 이런 패턴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 대해 항상 복수 형태의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서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를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독선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내용을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기도에서 문자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흐르는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우리라는 말을 항상 써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나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배제한 것이어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도의 단순한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이 먼저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아주 중요한 패턴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요. 특별히 일주일치를 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데일리 브레드를 구하라고 하신 것을 유념하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매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매일 반복되는 것이어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주여 일주일치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으니까 매일매일 우리들의 기도는 계속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대개라는 말을 합니다. 대개라고 하는 말은 대개, 다이 가이예요. 다이 거이가 되면 킹크랩이에요. 대개라고 하는 이 한국말의 대개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for, 영어의 for이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의 전치사입니다. 자,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네 번째 가르침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수반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내용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에 연결되어지는 가르침이겠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다음 날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19절로 26절 말씀을 한번 직접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이 가르침에 있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에 대하여 혐의가 있거든 가서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긍휼을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다는 조건부는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무조건적입니다. 거꾸로죠. 우리가 그렇게 무조건적인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들도 그와 같은 긍휼과 자비를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바울도 이 교훈을 즐겨 이야기했어요.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또 골로새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은 이 원칙을 자신은 1만 달란트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고 나오면서 겨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용서하지 않았던 무자비한 종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요 용서받은 것이 취소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이 다루신 것이 금식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금식을 요구하신 건 대속죄일 뿐이었어요. 레위기 23장 27절에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모든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뻐기면서 오늘 우리 박혜선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딱 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죠? 고개 빳빳이 들고 거만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그 기도가 나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내 설교 노트를 훔쳐보셨나?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금식을 하면서도 그 금식을 사람들과 나의 관계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왜? 내가 금식함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와, 저 사람은 정말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야, 저렇게 금식을 자주 하고, 이런 이슈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것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앞에서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해서 그냥 머리는 산발을 하고 그냥 그릇하고 이게 금식하지 말고, 금식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볼 땐 전혀 금식하는 사람 같지 않게 항상 밝은 얼굴로 해피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를 자주 해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금식을 하면요 만사가 다 귀찮아요. 금식을 할 때는 내가 금식을 한다는 그 크레딧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어도 나는 계속 기도하는 거야 라고 주장하고 싶어져요.
그 정도로 금식을 하면 내 육체의 힘이 완전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람들 앞에 금식한다고 떠벌리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언제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주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올바른 동기로 금식을 한다면 금식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무나 아름다운 동기가 됩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셨고 초대교회 신자들도 금식했고요. 금식은 우리들의 육체의 소욕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영적인 성결함과 우선순위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금식이 시험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예수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피로를 끊어버림으로써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 예컨대 음식을 금한다든지 잠을 자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만으로 온전한 금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금식하는 시간 동안 영적인 도모를 위해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으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제가 언제 얘기했죠? 금식한다고 하루 온종일 자고 그리고 나 지금 금식한다고 인가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루신 이 이슈들이 사실은 다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그리고 6장에 남아있는 부분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신자의 물질관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신 겁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물질도 역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맞죠?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을 오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다 돈을 놓고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쓸 때 그때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들어가서 산상설교의 마지막 섹션을 우리가 다루도록